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변할 수 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다. 네, 오늘도 예배하심으로 찬양과 기도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선수가 됩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선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고린도전서 14장 전반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죠? 바울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큰 은사는 뭐였죠? 예언의 은사였잖아요. 예언의 은사. 이 두 가지 중에 더 큰 은사는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죠. 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예언의 은사가 더 크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방언은요, 아무리 알아듣지 못하므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요, 예언은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서로 방언을 함으로 자신의 영적 은사를 자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방언이 큰 은사가 아니라 예언이 더 큰 은사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더 큰 은사의 기준은 신령함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에는요,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 예, 성경책이 아니라 사랑책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주제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신령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요, 방언의 무익성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무조건 방언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게 통역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언을 남용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만 낳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방언 기도가 유익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통역하는 은사를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이 우리가 들을 수 없는데 통역하는 은사를 받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방언을 듣고서 그 방언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자신이 받아가지고 자신이 통역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방언을 통역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 자신이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하여 이 마음과 영과 함께 기도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만 기도하면요, 또 눈으로 보이는 열매를 맺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영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조건 알지 못하는 말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자기 자신은 유익할지 몰라도 성도들에게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는요, 지금 교회 내에서 그리 사모하는 은사는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계속해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바울은요 20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방언에 대한 성도들의 유별난 생각과 집착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 지적하고 있어요.
자, 먼저 생각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자가 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령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미숙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미숙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성도들이 많아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교회마다 육신의 나이도 많고 신앙생활의 나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있어서 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영적인 면이 미숙해서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의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인사를 많이 주었는데 그 방언을 가지고 막 서로 자랑하고 내 방언이 낫다, 네 방언이 낫다,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예, 이 미성숙한 신앙으로 인해서 신앙심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교회 질서가 깨졌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요,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영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천호회랭교회 성도들은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장성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 우리가 육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그다음에 영적으로도 우리는 미성숙한 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요, 방언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방언이 전혀 쓸모없는 은사가 아니라고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방언도. 먼저 방언은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지만 당시 초대교회는요, 표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언이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2장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의 방언이 아닙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영어로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프랑스어로, 어떤 사람은 이태리어로, 어떤 사람은 독일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특별한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요, 이 120명이 각 나라에,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기도한 거예요. 이걸 세계 각처에서 모였던 유대인들이 들은 거죠.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이상한 게요, 각 나라 언어로 기도하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살면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언어로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생판. 그곳에 살지 않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러한 표적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방언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필요했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물론 이러한 표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방언을 많이 주셨던 것인데, 이 방언의 유익함보다도 방언의 부정적인 결과가 많이 나타났던 거예요, 문제가. 자, 사실 사랑의 표현도요, 너무 지나치면 상대방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나친 관심은요, 간섭이 될 수 있어요. 좋은 말도 여러분 하루 종일 한번 해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좋아할 수는 없어요. 이 방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이 좋다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자랑하고 좋다고 한다면 그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지나친 은사주의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너무 은사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너무 말씀주의도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고요, 말씀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말씀만 파면은요, 결국에는요,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빔밥에 기름을 넣어야지 제맛이 나잖아요. 기름을 안 넣는 비빔밥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죠, 신앙생활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기도주의라고 해서 막 기도만 드립하고요, 기도만 하고 말씀을 안 읽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이 사람 또 사고를 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운동이 그 신비주의, 은사주의 운동이 있었는데요. 바로 신사도 운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사도 운동. 그들이 주장한 현 시대에도 사도가 있다는 거죠.
12사도는요, 끝났잖아요. 사도시대는.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시대에 사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성경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요, 막 이빨이 금리빨로, 기도하다가 막 금리빨로 바뀐대요. 이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막 뒤로 자빠지는 현상. 막 안수기도 하면, 목사들이 안수기도 하면 막 성도들이 막 뒤로 나자빠지고 막, 이거 TV에서 보셨죠? 그리고 막 환상을 보았느니, 이상한 꿈을 꾸었느니 등등등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과 거리가 먼 현상들이에요. 실제로 어떤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가 성도에게 안수기도를 하고요, 이 말을 밀었어.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요, 넘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죠. 성도가 넘어가지고 뒤통수가 깨져가지고요, 뇌진탕에 걸려서 그 성도가 교회를 상대로 소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에 빠지면은요,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현상이거든요.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요, 문제를 자꾸만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하다가 뒤통수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면 큰일 나요. 예. 저번에 옛날에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러셨다잖아요. 1,000,000원어치 사먹으라고. 예? 뭐 이상한, 이게 신비주의에 빠지면요, 마귀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마귀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가지고요, 막 진짜 1,000,000원어치 사먹었대요. 하기야 뭐 비싼 거 사먹으면 1,000,000원어치 뭐 금방 사먹지 않겠어요? 예? 어느 날에는 또 막 기도하다가 막 진주 여기 목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석을 막 많이 치장하고 다니라고 그랬대요. 그래야지 네가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막 귀걸이, 목걸이 뭐 할 것 없이 막 온몸에 치장하고 그렇게 다녔었대요. 한동안.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일까요?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빠지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씀주의도 무서워요. 말씀에 빠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막 정죄하잖아요. 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일 성수하라 했는데 왜 주일 안 선수하고, 주일날 빠졌어. 막 그럼 막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주의도 무서운 거예요. 예, 기도주의도 무섭고. 자, 바울은요, 이 방언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불신자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방언의 소리를,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막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것을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마치 광신자들의 이상한 사교 지타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물론 이 방언 기도한다고 해서 뭐 교회가 망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순복음 교회 같은 거는요, 막 방언 기도로 막 부흥했잖아요, 사실. 이렇게 근데 방언을 잘못 사용하면 방언 받은 자만 빼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방언의 부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한 후에 바울은요, 예언의 은사, 그러니까 더 큰 은사, 그러니까 방언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유익한 점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이 유익한 점이 여러분 뭘까요? 바로 불신자들의 회심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막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가지고요, 예, 그 말씀을 믿게 되고요,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변하게 돼요. 너무 신기해요. 회심한 자들은요,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요, 좁은 의미에서 미래를 맞추는 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데요. 넓은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책, 이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성경책은요, 선지자들이 미래를 다 기록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몇 가지만 빼면, 몇 장만 빼면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옛날에 그 선지자들이 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기록한 것을 지금 다 이루어져서 성경책으로 완성을 한 거잖아요. 예, 66권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언은 없습니다. 예, 더 이상의 정경은 없어요.
66권으로 완성되었어요. 만약에 이 성경책 말고 다른 성경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이 66권을 제외하고 뭐 도마서도 있어요, 여러분. 도마서. 예. 마태복음 뭐 이게 아니라 도마복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장하는 집단은 어떻게 해요?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 외에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 직통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다는 거, 이것도 이단입니다. 예, 대부분의 교주들이요, 대부분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요, 자기가 기록했다고 해요. 예, 이슬람의 꾸란이라는 그 성경책, 자기를 말하는 성경책도 무하마드가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인데요, 이단입니다. 100% 이단이죠.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사라는 것이 조금 동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이요,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문을 꼭 닫고 있는 것보다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신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요리이십니까? 아니면 음악입니까? 예, 아니면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까? 그런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요, 은사가 많아 서로 자랑하게 되면요, 교회 질서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예, 그걸 가지고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모든 은사의 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방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교회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행정 업무를 하든지, 아니면 찬양단으로 봉사하든지, 그런 은사를 주셨으면 그 밑바탕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밑받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봉사를 해도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내가 사랑을 밑받침으로 하면 어떤 봉사를 하든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자녀를 사랑해서 여러분 밥하고 빨래하고 여러분 뒷받침하는 게 억울하겠습니까? 부모가? 억울하지 않잖아요. 결코 억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이 밑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 이름 뭐라고요? 사랑이라. 네,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많은 은사를 받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네, 사랑이면 충분해요. 예, 그게 큰 은사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